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30절까지, 주보보다 앞뒤조로 좀 많죠.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성경을 잘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펴놓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강팍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몰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일렀으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후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의가 없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이 단상에 세우셔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으로 장중에 붙들어서 아버지여 쓰시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귀가 열려서 만들어지되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주의 말씀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을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이 주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손에 얹어 싸우니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진실로 예배의 아버지여 참으로 드리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릴 때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이 장중에 붙드시다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긍휼히 여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3장에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33장 19절에 뭐라고 했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선한 형상에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여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베푼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 모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배은망덕하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안 여긴다 이거죠.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다니는 저런 직장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까? 20대 초부터 10대 후반부터 했으니까 학원 강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했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자격증을 시험을 보러 가면 참 대단한 것은 자기 온몸이 컨닝 페이퍼야. 참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온몸이 특히 자매님들 말이야. 막 사람이 볼 수 없는 데까지 적어가지고 컨닝 페이퍼로 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야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땄든 간에. 근데 제가 같은 고등학생이잖아요. 내가 진짜 일찍 자격증을 따서 일찍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감독관이 됐지만 알잖아요. 딱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한번 훑어보시고 나는 이거 풀 자격이 없다. 일어서서 나가세요. 그래요. 그러나 나한테 걸리면 그 시험지는 자르고 2번 다시 자격증을 못 딸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사무능력 시험은 그거 시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은 평생 못 볼 수 있도록 무슨 자격증에도 못 볼 수 있도록 올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가 같은 또래니까 컨닝을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를 모시고 왔어. 여기 거더라고요. 컨닝 있지? 지정하신 분. 그리고 이거 올려. 평생 시험 못 봅니다. 원서 접수해도 접수증이 안 나와. 왜? 그때 말 안 들었으니까. 감독관이 폼으로 감독관인가? 네가 평생 못 본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참 즐겁고 사는데. 그래서 제가 감독관이 딱 가면 딱 가서 딱 말하면 그냥 하기 전에 딱 일어나서 갑니다. 시험지 보도 않고 일어나서 가요. 왜? 그럼 그 시험지 다 거두라고 그래요. 그거 지금도 시작 시험 봐. 그렇게 시험 봤어요. 제가 감독관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컨닝 페이퍼 갖고 왔던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합니다. 왜? 자기 옆에 친구들이 이제 됐어도 못 보거든. 귀신이야. 어디다 컨닝 페이퍼를 해갖고 와도 귀신이야. 잡혔다 가면 그날 딱 불하고 바로 올라가.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안 돼. 한 번 올려놓으면. 관리하는 데는 하나니까. 관리하는 데는 하나라 이 말이요. 학교를 거짓말로 써도 안 돼.
풀어달라고 난리치죠. 풀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회를 주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일어서 나갔던 사람은 다시 시험 봐서 다 자격증 따가지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컨닝에서 자격증 딴 사람 치고요, 실습에 투입하면 하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격증은 2급 갖고 있는데 실무에 투자하면 어떻게 할 줄 몰라.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컨닝으로 답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에 딱 빠졌더니 2급 땄다는데도 단어를 따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문서도 이게 타자기를 주는데 문서 2급을 땄는데도 문서 정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써가지고 컨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자격증 2급은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거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은행이나 이런 데서 사업주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받아줬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와서 데리고 온 사람은 실무에 투입이 된다. 투입 보니까 빠릿빠릿하거든. 그냥 쭉 하거든. 왜 그런가 봤더니 시험 감독할 때부터 틀려. 실력 있는 사람만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이 실력 없고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를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을 볼까요? 뭐라고인가? 여러분이 31절을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찾았습니까? 시작. 의의 법을 쫓아. 나만 찾았나? 로마서 9장 31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의의 법을 쫓던 이스라엘 백은 못하였더니. 왜?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몰라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내가 종일 조용해 너희를 손을 벌려 너를 찾아노라. 그때 너희는 세상 끝을 향해 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했어요.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말 모르는 자에게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65장에 그렇게 말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충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직장의 일이라든가 이건 늦으면 난리가 나죠. 왜? 싫은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언제? 네 목숨 끝날 때 가라고 처벌. 아무리 거기서 울어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멸시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압니까? 자, 호세아서 1장 봅시다. 다니엘 호세아죠. 호세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가 되어서 증량할 수 없고 셀 수가 없게 되어지니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 또 2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2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희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저희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외인이더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 같은 데는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려고 안 해. 그냥 그거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은혜 받고도 영혼을 안 해. 육신은 일은 정신없이 잘했는데. 육신건 정신없이 육신거 누릴 거 있으면 다 정신없이 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 앞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요. 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나는 예수의 피가 없이 오잖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근데 없잖아. 그 믿음에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걸 돈으로 보니까 그래. 아깝게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저희 교회 아는 사람 중에 성가대 지휘를 하는 신부 있대. 박사자기 교회 나왔대. 그래서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돼서 돈을 좀 덜 받는다 이런 식으로거든. 내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 동기인데 나이가 많아서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참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빌딩도 몇 개가 생기고 사업물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11조가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니까 하더라 이거요. 1000만원 되니까 11조에 11조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니까 대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브랜드 입고 다니면서도 1000원을 헌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자금자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 또 오셨어. 집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월세 보증금 500을 줘서 집을 얻어줬어. 세는 당신이 내고 살라고.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기업에 11조를 한다 이 말이죠. 기업에 11조를 해. 이게 10억짜리 외국 거래를 많이 하니까 10억짜리 따면 1억을 11조 하는 거예요. 아직 이익도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세네 번을 11조 합니다. 주일 연봉은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네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 남은 거에 또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500 안 갚더라고요. 왜? 평생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큰 회사라니까 좋은 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게. 그 차 타기 전에 그보다 한 윗등급 차를 목사님 사주셔서 우리 다 타봤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앞에 그 차가 딱 쓰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차를 내가 딱 타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눈이 틀려지대. 나는 차가 무슨 급이 있는지를 몰라. 내가 뭐 차를 알아? 그냥 이게 뭐다 이렇게 알지. 그 차 타니까 급이 틀려지더라니까. 그는 눈이 틀려져. 가끔 한 번씩 내가 또 그분만 해도 다른 장로님도 또 좋은 차를 끌고 오거든. 가끔마다 예수께 급이 보통 급이 아닌 차가 딱딱 쓰니까 이 끔찍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와. 근데 그들은 항상 영혼 들어갈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에 내가 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은 율법으로서 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는 의라. 그 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의로 그들이 산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냐. 그런 사람은 육신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에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저보고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기침도 않고 내가 사는 동안에 방법이 있으면 근데 이번에 방법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는데 하나님께 다 예배해가지고
다녀. 아, 그래요? 주사 한 방에 300짜리 봤어 그랬더니, 에? 주사 한 방에 300에서 한 100몇만 원 좀 떨어져. 10몇만 원 떨어져. 그런 주사를 맞고 다녀 내가. 넉 달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맞는데, 좋긴 하대 주사가. 육신에 봐, 육신에도 좋은 걸 놓으니까 육신의 모든 것이 움직여져. 그러면 내 영혼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긍휼을 받았다 하면 그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려고를 안 해. 살려고를 한다 이 말이요. 왜? 내가 그 은혜에 받은 느낌이 없거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예수 앞에 내 죄를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알질 않아. 성령을 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 왜?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저 안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했던 그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심판이 내게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긍휼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지. 내 눈으로 보고. 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악으로 보거든요. 선 악으로 본다. 악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봤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 영혼도 예수 믿으면 잘 될 건데. 저 영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저렇게 저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 붙들어서 귀하게 쓸 건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 거다. 예. 저렇게 천박하게 산다고 하지. 아니야. 저 사람이 변화받으면 야, 저 사람이 예수교회 가더니 참 저렇게 변화받았다 하고 예수가 나타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부로 앉는 거예요. 여기 뭐에. 예. 백경자라는 성도가 있었죠. 그분이 그냥 밑에 거 보고 다 내놓고 이렇게 이러고 먹습니다. 이러고 먹.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 뚱뚱하신 분 계시죠? 예. 백경자라는 성도 말씀하십니까? 예. 뭘 드시든지 막 우한에 다 내놓고 다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얼마나 요즘은 조신한지 몰라요. 예수 거기 가더니 바뀌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교회 가더니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받을 자는 뭐냐? 네가 내게로 오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걸 걷는 역할을 여러분이 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악으로 보고 저런 것은 말이야.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저런 것이 말이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의 못된 부분을 그의 부끄러운 수치를 자꾸 드러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자식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건지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데 당신들은 그것만 보고 끄집어내서 아 저거 이게 딱 구륜관님이 되니까 에이 저런 거던데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맡고 있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데 내가 맡고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영혼을 은혜를 베풀지 모르더라. 줄지 모르더라 이거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악하겠어. 그러니까 시편 14편 2절에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자, 시편 14편 2절. 시편 14편 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그 다음 절 시작. 다 같이 지어져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마다 다 무지하년 저희가 떡을 먹듯이 백성을 먹으며 여 부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가서 세상 거가 누르고 세상의 떡을 누리고 세상 것을 하고 살잖아요. 예수를 안다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요. 은사를 줬다 이 말이요. 알고도 세상 것에 취한다 이 말이요. 세상 게 더럽고 더러운 곳에 누르고 더러운 곳에 살면서 거기서 정신없으면서 하나님의 예를 모르더라. 이 사람이 그것도 무슨 긍휼이 있겠어?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네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감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네 육신을 베푸는 걸로 판단하고 잘라버렸다 이거요. 그 사람에게 회개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신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한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보면서 저런 것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그거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줄 줄 모른다면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근데 그 속에는 돈을 사랑하더라. 일만 하게 뿌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는 믿지만 물질의 노예예요. 세상 거 노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이제 인건비가 이제 일당이 올랐죠. 1,300 얼마로. 그러니까 참 받을 땐 좋죠. 근데 여러분이 쓰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월급만 올라가고 세상에 물가는 안 올라간다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하게 해요. 당연히 그 물가도 올라가죠. 왜? 그 물건 만든 사람도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올려줬으니까 당연히 그 재료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니까 당연히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랬는데 왜 그러냐고.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남은 받을 생각한다. 이게 뭐냐?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마스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돌과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그 원가지에 붙고 싶어서 몸부림치겠느냐? 가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 같이 너희가 자긍하면 너희도 가감없이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십니까? 영이니까요. 아니 천사도 한번 타락하니까 음부에 넣어서 요한금에서 집어넣으려고 작정해버렸는데 인간이 뭐라고? 응? 흙덩어리인데 인간 아무 놔두면 조금 있으면 다 죽는데 그 인간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해서 죽어주십니까? 단 하나요. 우리의 영. 그 영이 뭐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우리 육신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러면 육신에 뭔가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 누리려고 당신들 구원 주고. 그러면 세상에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회사를 해요? 그들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것이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현대그룹의 왕 회장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그룹 왕 회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요. 건의한 게, 예, 야, 나 5천원만 빌려달라.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5천원만 빌려달라. 없다고 하더라. 나 올 때 5천원도 못 갖거든.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붙이고 세상에 그 쭉만 하고 예수 믿고 천국받다고 하죠.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던 거 이거 하나 주고, 이게 한문화요. 구원받았던 거 당신의 것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아까 그 결혼 영화 왜? 죄졌으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다? 죄라. 선이 뭐예요? 전도요. 말씀을 등하셨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요. 성경은 너희에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하게? 17절에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면. 그러니까 첫째,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경을 등하셨다는 거죠. 성경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그 말씀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 내가 없으니까 육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원이가 교회를 안 다니, 요즘은 잘 나오는데 옛날에 안 다닐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사는데 제가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까? 왜? 그놈이 지혜 은사 받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 은사 받았으니까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딱 일주일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제 일주일 기도 않고 오늘도 나이다가 아이고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조금 있다가 오늘 한번 더 해볼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이가 말이요. 왜? 앞에 있는데 천주교인을 만나는데 말씀이 나왔대요. 입에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구나. 그러고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깨진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되게 못들어도 돌아온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깨지지 않고 아직도 말씀이 붙는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돌아온 자가 축복이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깨닫고 돌아온 자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두 기업 얘기했죠. 처음에는 참 잘했어. 근데 그가 듣고도 안 됐더만 한번 깨닫고 만들어지냐. 지금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잘 쓰냐. 어떻게 그렇게 기업에 11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적절하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경험을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고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 줄 안다 이 말이요. 아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요. 그 긍휼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요. 그럼 내가 그 긍휼을 항상 있어야면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겼더라. 나에게 부족한 영혼이든 내가 볼 때 참으로 모자란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쓸 수 있으니까 긍휼히 여겼다가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것은 도둑질도 않고 나는 항상 당신의 피가 없이는 살지 없습니다고 매주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고백한다고. 시간만 있으면 감사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안 쓰겠습니까? 탈락한 것도 아니고 주라는 것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항상 기뻐한다 이 말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거죠.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토설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었는데 나를 사랑해줬다 이거죠. 그 은혜가 크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러죠. 임금이 사하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임금이 사면하면 성은이 내가 죽여서 역적죄로 몰려서 죽어야 할 사람을 사해줬단 말이에요. 성은이 망극하다. 그래서 임금에게 임금 말이라면 뭐듯이 가듯이 하물며 세상에 임금도 죽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세상 것 때문에 버린다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일 때,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저번 금요일로 그죠. 엊그제도 어떤 목사 아드님이고 다른 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스피커폰으로 듣겠습니다. 그래. 아버님은 잘 계시고? 그랬더니 예. 왜? 목사님 설교에 어떤 설교에 진짜로 그렇게 해서 교회 크게 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있어. 너 지금 평택이지? 예. 그럼 거기 서정리에 가서 사명교회를 가봐. 그럼 박상우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이수기 김재성 목사님 보냈다고 말할 거야. 나하고 졸업 동기야. 갔다 와. 그리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거기서 평택역에서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죠. 갔다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어볼 것이 없이 답이 나왔습니다. 왜? 이 목사 자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는 하나님이 쓰시고 자녀 역시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유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성도들이 그 전도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다. 제가 얼마나 보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해서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내 부인까지 결혼한 부인까지 교회에서 천듯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교회보다 더 크게 대화가 차서 호고 있다는 거지. 그때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목사라는 자녀라는 것을 보고 있는 저 담이 마귀가 나에게 보게 한 담이구나. 깨졌다는 거지. 회개하고 보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 보고 만드니까 영혼도 자니까 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2달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해라. 아버님 거기 계시냐? 그랬더니 계시다고 바꾸더라고요. 아들 딸이 참 그래도 낫네. 그랬더니 내 말은 못 믿어도 목사님 말씀은 믿어. 이제는 다른 말도 믿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거예요. 잘 볼까요? 성경에 보면 3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거 저주받았죠? 제사장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상 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당신과 같지 않고 이만 치신다. 뇌물만 취함으로 패하고 왕을 세워주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겠습니까?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앞전에 또 있죠. 누구요? 아론이 있죠. 아론 아들 홈리와 비너스, 홈리와 납, 아미나답, 납이 있었죠. 이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짓을 해야 되는데 지 기준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서 죽었죠. 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불이 나서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그게 목사 아니요, 안수집사 아니요, 장로 아니요, 권사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글을 썼을 때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최고 작은 자를 쓰신다.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당신을 들어서 우두머리로 쓰지 않았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이까 그럽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자기 부모도 인정 안 했어요. 자식이 8인데 7째 산막까지만 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그도 인간이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지지 않고 확실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죄를 쫓지 말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를 쫓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자기 의지대로 안 했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오절은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데 자의로 하지 않냐고,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령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의로 하지 않는다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지.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 그걸 가지고 자꾸 엄한 짓을 하고 엄한 생각을 합니까? 그건 뭐냐? 성경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1독을 해도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기록되면 떠날 수가 없죠. 할 때마다 말씀이 뜨는데 내 생각에 야 재성아 이 말씀, 재성아 이 말, 그러니까 바로바로 얘기하죠.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자기 입맛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입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 주님 못 들어 그걸 봐줘요. 버리지. 아이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피로 구원받은 자인데, 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간다니까요. 어디서 네가 잠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받았을 뿐이야. 근데 여전히 너는 마귀새끼야. 왜?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란 말이야. 외모를 위해 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요. 육신이 최고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8장 3절 4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구원 받았다고 율법의 장치 정죄 안 받는 것이 정죄받아. 왜? 영의 일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마귀 새끼가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로 그 절에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바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의 속전 드려라. 죽어도 안 드리잖아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신앙 들어가 죽어도 안 드리잖아요. 왜? 육신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서 11조 목사님 나보고 사례비 얼마 받냐고. 왜요? 목사님 사례비 부족해서 11조라고 저는. 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왜 그랬어요 그 목사한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11조가 목사가 처먹으라고 준 거냐?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 너 지금부터 내가 성경 된 거 대답 못하면 내가 유튜브에 쓸 거야. 예. 그러면 자 창세기 그랬더니 말을 못해. 창세기 읽어 또. 자 읽으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육신이냐? 아들을 없애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이냐? 아브라함이 율법이냐? 내가 그랬더니 아수리 무대. 그 출애굽기 28장. 너희들지 저도 목사인데 아수경 모르겠어? 왜 거짓말하냐? 너 거짓 선자에 대해서 수많은 영혼 지옥 보내면 너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고 서 그래도요. 그럼 히브리서 5장 보자. 죽으려고 하지. 어디서 하나님께 드렸다? 멜기세게 드렸다? 아브라함 허리에서 드렸다 했어. 그러므로 허락했다 했어.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서 넌 그 유튜브가 증거요. 그 유튜브가 증거라니까?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서 도둑놈 맞잖아요. 영혼을 지옥 보내는 놈. 정신없잖아요. 하나님 거 줬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김용희 목사님인 줄 안 하시니까 목회 안 하시니까 여기서 11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딱 강대성 자리에 서가지고 용연아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처먹으려고 11조냐? 주저 안 내버렸어 그때. 평생 못 일어났어요. 들어가실 때까지. 그 소리 듣고 제가요 교문에서 날라갔습니다. 날라가. 직장 그만둔나 해서 날라갔다가 말이에요.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그런데 주의 연보 드리라고 했더니 목사 보고 저 새끼하고 같은 사람 얼마나 컸어? 회개했어? 가슴을 찢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자 가만두지 않아. 그거 아무리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신림동에 목사님이 가부만 위로해 주는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그 교회에 누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님 집에 오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돈자, 야, 내가 누나로서 얘기할게. 제발 좀 옳게 좀 속도 좀 썩이지 마라. 그게 뭐라고 한답니까? 집사 주제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뭐라고 한답니까 사모님이?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거기는 15톤 트럭이 다닌 데가 아닙니다. 덤프 트럭이 갈 일도 없어요. 근데 목사가 나왔는데 덤프 트럭이 갈렸는데 몸뚱이가 없어요. 뭐가지 어디가 다 분해됐어요. 그게 죄 짓지 않고 그 목사가 죽었어요.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해야 할 걸 모르고 순종 못하냐 이 말이요. 긍휼히 여길 거요? 확실하게 긍휼히 은혜를 받았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성도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악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세상의 지식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은혜 없이. 그게 왜 그냥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레위기가 신명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벌였으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거에 못하면 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에 못하면 비둘기 한 쌍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에 못하면 반구 하나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회개하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네 위치에서 처절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뜻이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압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죄를 인정하고도 그 회개를 토설하고도 그 죄 회개의 경험을 없다는 거지. 체험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시간은 시작했는데도 뭐 나야 뭐 누가 뭐라 그래?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국문 다치고 나는 데 가서 물어보세요. 열전야 비유 다쳤어. 주여 열어줘서 뭐라고 합니까? 나 너 도무지 몰라. 나를 멸치했잖아. 나를 경멸히 여겼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를 알겠느냐? 구원 받았어. 등불이 있었어. 세마포 입었는데도
문이 닫혀서 두드리니까 못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근데 예배 시간, 세상에 예배 시간이 뭐요?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준비해서 오는 시간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 세상의 직장에서는 늦으면 난리가 나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그지 뭐고. 왜?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뜻이요. 그 사람에게 무슨 긍휼에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올 때는 새벽 기도를 못하면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얘기합니다. 이번에 내가 유튜브를 하지만 새벽 예배 못 나오다고 얘기를 해요. 실수 잘 들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고백한다고요. 왜요? 나도 이렇게 약간 연약하라서 몸부림친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예배 시간 뭐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보는 자는 차이가 들립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맡긴 자예요. 예배를 보러 온 자는 내 의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해. 너는 나를 구경하러 왔지 않냐 말이야. 내 종이 하는 것은 원맨 쇼를 보러 왔지 않냐 말이야. 저거 얼마나 잘한가, 얼마나 말 잘 들었는가, 누구보다 잘 듣는가. 원맨 쇼. 예,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예, 돌고래 쇼하는데 가면 돌고래가 쇼하면 와 하고 소리치듯이.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가지고 야구 드리러 갑니까? 때리면 저때 때렸어야 되는데 저때 안 되네 와 이러잖아요. 보러 왔지. 예배 드렸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냐 이 말이야. 너희 드릴 영적 산예배를 하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 영적 산예배를 하겠는데 과연 산예배로 드렸냐 이 말이요. 주님이 에베소 5장 2절에 그냥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고 했어. 나는 드리고 있냐 이거요. 예배를 구경하러 오고 보러 왔지, 관망하러 왔지. 오늘은 말이야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제가 한 방 때렸으면 말이야 이겼을 건데 그거는 못 때려. 찬스에서 보러 온 사람이죠. 야구 구경하면 그러잖아요. 축구 배구랑 구경하러 가면 저 짧았어 못 때렸어 이러면서. 그래봤자 뭐 필요했어. 나와 생명 무슨 필요했냐가. 나는 구경했지 그 승패에 나와 아무 관계없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와, 영적으로 깨지러 와야 믿음을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요. 새벽 예배도 드리러 다닌 다음에 누구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영적 신앙생활이 깨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살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살려고, 뭐가 내 영혼이 살려고, 내가 다시 또 은혜를 받고 긍휼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을 채워서 영혼을 긍휼의 그때 넣어주고 빼어주고 주려고 그 뒤에서 채워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생명을 채우지 않지 않습니까?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거요. 그렇게 세상으로 잘 되니까 안 하던 자는 망하듯이. 그래도 그때 하나님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한 사람은 지금도 버리지 않더라.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대. 아니 10억짜리 100억짜리 해가지고 100억짜리에서 11조가 100억이 얼마요? 10억이잖아. 10억 11조 드리고 안 아깝냐고 이렇게 물어봤대. 예를 들면 뭐가 아깝냐고. 왜요? 그것을 누구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내가 이 계약 따온 것을 누가 해달라고? 하나님이 오라 이 말이요. 나를 통해서 가서 계약 따오게 하셨으니까 책임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10분의 1 당신 거다 드렸다 이거요. 그러니 누가 이거 책임을 져? 그러니까 사고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온전하게. 아셨습니까? 뛰고 이랬단 말이요. 하나님 것을 뛰고 이랬단 말이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않잖아. 제가 하도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만 소불을 하겠어. 책을 안 사고 책값을 빼가지고 그러다가 회개를 했어. 주님, 목사라는 놈이
그래 여기 나중에 또 보니까 그랬다는 따블을 5배로 물을 했다만 가지고 야 이 생각을 더 빨리 돌이킨 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건 꼬박꼬박 드린다 이거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왜? 내가 손해를 봐도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알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거든. 고린도서 3장 끝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세상이나 전부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 그리스도 하나님 것이니라. 이미 예수 믿으면부터 난 내 것이 아니야. 그분 것이야. 당연히 그분이 달라는 건 드려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뭘 거기다가 나 인생 아니요. 왜 내 것이 나와? 그분이 주인인데 허락한 만큼 쓰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야. 그것을 버린 자 평생 은혜 없어. 근데 언제 하냐? 죽었을 때 알아. 육신이 죽으러 갈 때 비참하지. 어떤 목사님이 죽을 때 그럴 때 나 죽기 싫어! 왜 죽기 싫어할까? 시커먼 것들이 들려왔거든. 자기는 당연히 목사였으니까 천국 갈 줄 알았단 말이야. 천사들이 들어왔더니 시커먼 시 들어오니까 나 죽기 싫어. 막 반부리게 묻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려버린 거예요. 그 목사를 수주하는 사람이 목사들은 다 죽으면 빨리 가고 아버지 나라 가고 싶은데 가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들어보니까 뭐야?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러더래. 뭐 했기에? 뭐 했기에 하나님이 쓴 종이 천사가 와서 들림받지 못하고 그랬을까? 그걸 보고 쇼킹해가지고 손으로 떠났어. 내가 평생 저 거짓 목사 밑에 있었냐 이 말이오. 죽었어도 덕이 안 됐잖아. 당신들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울부짖지 마. 울부짖어도 주님 거기 역사 안 해. 당신 영혼은 지녀먹어 가. 왜? 네가 그렇게 도너히 주의 종을 들을 때 얘기할 때 떠들고 깨웠을 때 너는 내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너는 항상 네 육신에 생각하고 체면을 갔어. 그 체면을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겠고요. 아무 소리가 우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기도할 때 나는 눈물이 안 나네. 눈물이 난다. 당신 영혼이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해? 그러니까 가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 생명 없는데 뭔 책임을 짓겠습니까 주님께서? 예, 나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데 세상보다 예수가 더 좋은데 나는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 누렸으니까 갈 곳은 지옥이지. 세상도 다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갈 건데 요한불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걸 갖고 살았는데 그거 갖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 이거요. 왜? 내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내 육신이 벗을 때다. 왜 주님께서 왜 구약처럼 말 안 들으면 다크닥 문을 열고 그냥 땅을 열고 그냥 고라처럼 싹 집어넣어버리고 이러면 어이구 무섭네. 그거 믿을 거다. 놔둔다 이 말이야. 왜? 주님도 자주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이유가 뭐요? 마지막 끝에 왔기 때문에 정리하러 가시지. 보다가 주님 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안 해. 이제는 끝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아나니아 삽비라요. 물질로 살다가 뒤지면 지옥 간다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알겠어요? 자기 의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누굴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는 건 누구로 하다? 않습니다. 간다고 보여준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을 보고 그거에서 안 만들어지고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 말이지. 못 돌아오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지. 이미 나는 다 줬다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줬는데도 아직 나는 육신이 즐겁다.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주님 사랑으로 살지 못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 중에서도 아버지 받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용서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되님의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되님의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되님의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님의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의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되님의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님의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사랑과 믿음의 아버지와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심령을 오해되게 하여 주셔서 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되님과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